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최인호의 2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들은 나쁜 결과를 맺고 악의 꽃을 피웁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들은 강을 이루고 생명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으며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고 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이라고 하셨죠? 예,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네. 그 사마리아 여인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하,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 네.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를 조금 돌아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좀 비교를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니고데모는 상류층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아주 학식 있는 분이고 네.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분이거든요. 진짜 선한 사람이죠. 근데 오늘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좀 부도덕하고 좀 하류층 사람 같고 그렇죠. 좀 그런 분이에요. 예. 좀 소외됐다고 할까 따돌림 받는 그런 사마리아 지역의 여인이고. 네, 사마리아 지역에서 왕따죠. 뭐 이제 왕따 맞습니다. 딱 왕따의 그런 전형적인 네. 그런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 주에는 그렇지만 그러한 니고데모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게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내과 의사도 필요하고 은행장도 필요하고 네. 관원도 필요하고 장사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새로운 영안에서의 출생이 없으면 전혀 이런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린 거죠. 네. 근데 두 번째 사례로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도 부도덕한 여인이지만 또 이런 분도 또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수이신 그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 스토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니고데모에게 더 가까운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부도덕한 면도 우리가 다 사람마다 있지. 어떤 사람은 어떤 게 더 많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이 하나의 스토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네. 바로 니고데모 거듭나야 된다는 것도 내가 바로 거듭나야 된다. 나에게 거듭난 생명이 필요하다. 오늘의 사마리아 여인에서도 나를 영원히 참답게 만족시킬 수 있는 생수이신 그리스도, 생명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람이 그릇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릇이 뭐 삼중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삼중 그릇이요? 예, 무슨 밥그릇이 뜻이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삼중으로 된 밥솥. 예. 삼중 밥솥. 예, 그런 식으로 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겉은 우리가 몸이 있지만 그 안에 혼이 있고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참 누림이 필요해요. 그렇죠. 누리면서 살아야겠죠. 예, 누림을 우리가 엔조이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누림이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네. 결국 우리 기쁨을 주는 거죠. 그것이 누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또 우리가 몸의 레벨에서 혼의 레벨에서 영의 모든 레벨에서도 우리에게는 참다운 누림이 다 필요하고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 기쁨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마약을 하는 사람은 왜 마약을 하겠습니까? 뭔가 거기서 누림을 받고 딴 거가 안 되니까 기쁨을 찾으려는 거죠.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우리가 배고프구나 우리가 많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육체. 그런 거는 우리가 뭐 밥을 먹는다든가 마신다든가 함으로써 그 몸에 누림을 갖고 몸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여전히 또 혼의 누림이 필요하죠.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가 할 적에 우리가 좋은 예술 작품을 대한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혼의 누림도 기쁨 속에 또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레벨만 갖고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네. 우리 사람은 가장 깊은 영이라는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을 담기 위한 영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담기까지는 우리는 결코 참다운 만족과 참다운 누림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실은 목마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목마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신이 못 느끼기 있더라도 우리 김지아 시인이 시대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를 쓴 적이 있어요. 네. 그건 좀 다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짜 우리 상태를 안다 그러면 우리는 깊은 속에서 이런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또 그리고 시딩크 감독이 월드컵에 나갔을 적에 우리 한국에서 월드컵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그런 말을 한때 했어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 말이 아주 회자가 됐죠.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겼지만 네. 난 더 이겨야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것에서 우리가 만족을 갖고 얻은 것도 있지만 네. 여전히 우리는 배고프다는 거죠, 사실은. 사실 우리 삶 자체가 예. 갈증에 뭔가 맞습니다. 목말라 있고 맞습니다. 예, 배고픔에 또 예. 이렇게 목말라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말씀드린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닷물도 다시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실은 깊은 속에서 우리에게는 타는 목마름, 우리가 비었기 때문에 허전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뭔가 채우고 누리고 기쁨을 얻으려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있지만 그 다른 모든 누림들은 그것이 어떠든 간에 그건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는 거죠.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 오히려 목이 마른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다시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기억나시죠? 이런 네. 구약의 에레미야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실 적에 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죠.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자기의 물을 저축하기 위해서. 네네. 하지만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위로 돌아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악이라는 거 하나님 보실 적에. 하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그들에게 참다운 생수를 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 안타까워서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고선미 씨가 한번 낭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럴까요? 네. 자, 요한복음 4장 네, 3절부터요. 3절부터 3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즈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내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 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씀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도 친히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던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요.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요.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이십니다. 잘 읽어줍니다. 이 번역본이 좀 현대 번역인가 보죠? 네네네. 네, 오케이. 요즘에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그렇게 많이들 읽고 있죠. 예. 네. 재밌는 스토리죠? 그쵸. 이것도 하나의 무슨 연극 장면 같기도 이야기죠. 하고 예. 아주 놀라운 그런 스토리죠.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우선 그 처음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가셔야 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네네. 영어로 말하면 need to go 그러니까 갈 필요가 있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가셔야 하는지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가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왔지만 저녁 밤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유대인도 그 지방을 지나가질 않아요. 예루살렘에 갈 적에. 하지만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네. 갔다는 것 그런 뜻이 있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야만 하는지라. 그 사마리아의 땅에 대해서 그 지방은 한 서기 7세기경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 여기서 시리아겠죠. 시리아가 점령하면서 거기 있는 그 유대인들을 많이 다른 데로 보내고 네네. 또한 이제 바벨론 사람이나 많은 이방인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거기 섞인 거죠, 민족이.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사람은 섞인 민족들이 됐어요. 여전히 유대적인 어떤 거를 그 사람들은 추구했지만 이쪽 유대 땅에서 볼 적에는 정통 이스라엘 볼 적에는 치질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을. 그 멸시하고 아주 상종을 안 하려고 하고 그 땅을 일부러 지나서 돌아서려도 지나서만 가는 그러한. 그래서 성경 말씀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 상종도 안 한다는 표현이 있네요.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치지 않고 아주 그냥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그 천대받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여인이에요. 수가라는 마을.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목도 마르시고 시장도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갖다가 양식 구하러 보냈다 그랬죠. 보통 유대인들 여인들의 습관은 이제 해질 무렵 오후 5시쯤 돼갖고 더우니까요. 때를 모아서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와갖고 이제 물을 깃는 건데 이 여인은 아무도 안 오는 이 정오 뜨거운 태양 시간에 그것도 혼자서 이렇게 왔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먼저 말을 청하셨어요. 물을 좀 달라.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그 반응이 보통 유대인은 상종 안 하는데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꾸로 자신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상수를 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거는 글쎄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적에 예를 들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전할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네, 그거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참 생명으로서 오신 분이죠. 그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오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자고요. 근데 이 여인은 자꾸만 이제 야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지만 조상의 유전을 내려오는 전통을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경배 문제를 얘기해 볼 때 또 종교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하면서도 또 전통을 중요시하고 종교적인 면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고단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좀 번역을 좀 합당하게 한다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영어를 보면 거기에 fount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ountain. 네네. 원천이 되어 그다음에는 샘솟아 올라. 이 말은 영어로 spring up. 그러니까 샘솟아 오른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거기는 아멘. into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앞으로 이를 거를 어떻게 보면 과거, 현재, 미래예요. 우리 안에 그물이 들어올 적에는 이미 원천이 들어오신 거예요.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물이 샘솟아 오르는 거죠. 스프링처럼 샘물로서. 그다음에는 이제 이게 미래로 향해서 영원한 생명의 이를 영원까지 흘러간다는 거죠. 이런 뜻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fountain, spring, river. 흐름이 강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러한 그 생수가 우리 안에 한번 마신 사람은 우리 안에 설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 안에 설치되는 흐르는 샘이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시를 하나 소개하겠는데 나의 영 안에는 흐르는 샘이 있네. 삼일 하나님 흐르시네. 원천은 아버지 아들은 솟는 샘. 그 영은 내게 생명 주네. 이거 찬송가인가요? 예. 이게 후렴에 가면 달콤한 흐름 사랑하리. 혼의 생명을 부인케 해. 오 주여 더욱 흐르소서. 궁금하네요. 생명 면류관 얻기까지. 이런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파운틴이라는 거죠. 모든 근원이시죠. 네. 그 아버지고 그다음에 아들은 솟는 샘이라는 거죠. 스프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원이신 아버지로부터 샘으로 솟아나신 분이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령은 그 영은 흐르는 강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영 안에 흐르는 샘이 설치됐다는 그런 찬송입니다. 네네네. 오 주여 더 흐르소서. 계속 우리가 흐를 필요가 있죠. 어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이미 믿은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은 이제 그 생수가 우리 안에 설치가 된 거예요. 그 흐름이.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마셔야겠죠.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지만 아직도 주님을 이렇게 안으로 생수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은 주님을 믿고 영접해 드림으로써 네네.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그 종로구 서울 종로구에 살았는데 삼천공원에서 가까운 데였어요. 삼천공원에는 약수터가 여러 군데가 있죠. 네네. 그래서 어렸을 때 가보면 자주 놀러 갔죠. 삼천공원에. 가보면 거기에 물이 퐁퐁 나오는 옹달샘 같은 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스프링 샘을 말하는 거예요. 퐁퐁 불이 나옵니다. 하지만 원천은 그 근원은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디선가 그 원천 분천이 있었죠. 그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샘으로 솟아나오는데 그저 흘러내려가면 네. 이제 그 밑으로 개천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 청개천이 바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개천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예예예. 예, 그래서 옛날에 맑을 청자 청개천이 깨끗한 개천이었고 또 생각나는 건 가까워 멀지 않은 곳에 비원 아시죠? 비원. 비원이요? 비원에 이제 예. 그 뒷담이 하나 뒷문이 있었어요. 네네. 뒷문에 이제 이렇게 가려져 있죠. 근데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면 그게 개천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가난하던 시절에 많은 아낙네들이 가서 빨래하는 거예요. 빨래터야. 그것도 개천이에요. 예, 그렇지만 개천이 흐르면 이제 한강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나 솟아오르는 물이나 개천으로 흘러서 한까지 흘러가는 물이 다른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흐름이고 하나의 물이지만 우리가 어디서 마시든 간에 샘물에서 떠서 마시든 강물을 마시든 우리는 한 물의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흐르시는 물이 우리 안에 영 안에 설치가 됐다는 거죠. 예. 아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오히려 요청하게 됐어요. 이런 물 달라고 자기도.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양심을 만집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또 엉뚱하게 말씀하시는 마음을 거예요. 이렇게 터치하시죠. 사실 예. 상처가 많은 여인이잖아요. 그럼요. 네.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네. 목마른 여인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것이 네. 의미하는 바는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뭐 실제로 남편이기도 했지만 그 남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누림을 줄 수 있는 것이 남편입니다. 성경에서의 그 예표로서의 남편은 첫째 남편하고도 만족이 없고 의지할 수 없었으니까 갈고 갈았어요. 삶이 기구한 여자예요. 예, 기구하죠. 행복하지 않은 네. 여자였죠. 그래서 지금은 6번째인데 자기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은 한편에서는 거짓말이고 한편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죠? 네. 참 남편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걸 다 알아보시니까 그 여자가 놀랬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주님께서는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이 여자가 생수를 마셨어요. 뒤에 가서 보면
이 여자가 이제 모든 걸 자기 물동이라는 건 자기 생활의 수단이죠. 이런 걸 다 benge치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막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너무 기뻐서 어떻게 보면 나의 과거를 다 알아맞힌 이런 사람을 와서 보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 전파를 한 거죠. 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다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생수를 얻은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원하는 것은 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필요를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 사마리아 여인인 우리들은 사실은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서 참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게요. 음.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네. 이 여인을 굉장히 정죄하고 네. 비난하고 그 맞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예, 왕따를 맞습니다. 시켰거든요. 그 마을에서조차도.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고 그렇습니다. 먼저. 그 마음을 만져주셨거든요. 예.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는 말이요. 이렇게 그 여인의 편에서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여인이 좀 이렇게 맞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맞아요. 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벌써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오신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을 상수로 그런 주시기 전도법이 위해서 오신 참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소중해요. 찾아갔고 예. 먼저 말을 건네고 그 마음을 기가 막히게 그 양심을 만진 거죠. 그렇죠. 양심을 만졌기 때문에 이 여자가 마음이 열리면서 그분에게 생수를 요청하고 결국은 생수를 마신 거죠. 참 이런 그 세밀한 터치함이 은혜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걸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네. 어느 분이나 이거 방송을 들으시는 어떤 분도 그쵸. 사실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많은 거를 추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의지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따면 될까? 돈을 많이 벌면 될까? 많은 재밌는 걸 하면 될까? 많은 것을 우리가 추라야 하고 했지만 그것이 끝나고 났을 때에 오히려 이뤘을 적에 오히려 여전히 우리가 목마르다는 거죠. 참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이 여전히 공허하고 외롭고 우리는 비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영안의 생수가 들어오는 생명의 만족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생수로서 우리에게 오실 적에 우리는 깊은 속에 참다운 만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네. 하나님도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생수를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우리가 만족될 적에 하나님도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필요를 채운다 그래서 우리 참다운 필요는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필요가 채워질 적에 우리가 생수를 마셨을 적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지방을 일부러 올 필요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만족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왔어요. 와 보니까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좀 약간 뚱했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이게 뭔가 네. 그랬는데 네, 네. 이제 음식을 갖고 와 준비해 왔더니 주님께서는 음식을 들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먹는 양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은 물질적인 물을 마시지도 않았고 목마르시다고 처음에 그랬는데 이 죄인에게 생수를 흘려보낼 적에 그분도 목마름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목마름이. 또 그분의 배고픔도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피로도 채워지고 그분도 만족하신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런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생수를 마신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를 실제로 만족해 한다는 거죠. 네. 네.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도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갈래로 나눠 네 근원이 되는 그런 강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그 요한이 쓴 글이죠. 마지막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해서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2절에는 아멘. 강자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은 영원 과거로부터 영원 미래까지 이어지는 시간의 달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흐름은 생명수의 강의 흐름은 영원 전에부터 흘러나와서 영원 미래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한 번 마시는 게 아니라 계속 마셔야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또 소개하죠. 이사야 12장 3절 4절 6절 말씀인데 찬송시로 이런 게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너희가 물을 기르리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말하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선포해. 후렴에는 그의 행사 만국 중에 선포하고
또 여호와 이름이 높다 하리라. 시온의 검이나 소리 높여 불러. 이스라엘 크신 분이 너희 중에 크시다. 네.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물, 구원의 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물들은 복수입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네. 너희가 물을 기르면 기쁨으로 물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며 부르며 선포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떠한 장르에는 우리가 문학에도 시도 있고 소리도 장르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장르에는 말씀을 본다는 장르가 있고 기도한다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구하는 것은 선포한다는 장르가 있어요. 어허.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죠. 선포하고 그분께 예. 감사하고 아멘. 찬송하고도 좀 달라요. 네. 그 선포하고 만민 중에 만국 중에 그 이름을 선포하고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런 선포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든 우리가 기도를 하든 또 말씀을 먹든 또 이렇게 선포하든 그분의 이름을 부르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루에도 여러 번이라도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서 오늘도 축복된 예. 이 메시지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네. 또 다시 한번 이 생명수의 이 소중함을 깨닫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예, 공허함, 외로움이 예, 예, 맞습니다. 항상 네. 우리 안에 있는데요. 네. 자,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 네, 네. 오늘의 이 예. 메시지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러면 예,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주제가 뭐라고 하셨죠? 예, 그 같은 사마리아인에 이어지는 네. 예, 이제 영과 진실함으로 경배하는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를 다음 시간에 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이어서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귀한 메시지를 주실 텐데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로운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